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함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혼자 하는 것이 유행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인 가구 시대를 맞이하면서 혼족 문화가 점점 더 커진다라고 하는데요. 성인 가구, 성인 10명 중에 7명이 혼족이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혼족 문화를 대표하는 이제 말 가운데 혼자 밥 먹기를 뭐라고 할까요? 혼밥. 혼자 쇼핑하기, 혼쇼. 혼자 영화 보기, 혼영. 혼자 카페 가기, 혼가. 이런 말들을 여러분 알고 계시면 요즘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신 겁니다. 요즘에 이런 것이 유행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나 혼자 산다, 나 혼자 산다가 유행하는 시대다라고 하는 거죠. 1인 용품들이 엄청나게 팔려나가고 인기가 많습니다. 요즘 트렌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예배도 요즘 사람들은 온라인 예배를 선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 혼자 예배한다. 젊은이들은 나 혼자 예배한다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혼자가 편하고 혼자 있으면 신경 쓸 것이 없다고 한다 할지라도 혼자라고 하는 것은 외롭고 또 때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혼자 힘으로 이기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법입니다. 사람은 더불어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고 이렇게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삶의 기본이기 때문에 혼자라고 하는 것은 쓸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정말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에게 위로해 주는 한마디 말이 나에게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어려운 일 때문에 내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울 때 나를 위해서 보내주는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나에게 힘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마음 가운데 외롭고 쓸쓸함을 느낄 때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한 통의 전화가 나에게는 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아픔에 어떤 누군가가 함께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전달되면 그것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나와 마음을 같이 하는구나,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구나,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사실 때문에 용기와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함께함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 함께함의 힘은 사람을 살리는 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 질병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라면, 또 혹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마음 가운데 괴로워하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여러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힘이 되는 한마디 말을 꼭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힘이 되는 전화 한 통, 문자 메시지 한 통이 정말 큰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 안에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분명히 함께하면 힘이 있습니다. 오늘은 함께함의 힘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이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임마누엘이라고 한 단어죠.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아니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 시대에 갑자기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를 거쳐 오늘을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어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임마누엘 사실은 이미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예고하고 있죠.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이미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셨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미리 벌써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구약 시대를 거쳐서 신약 시대와 지금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용기를 얻을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에는 어떠한 구체적인 의미가 있을까? 오늘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절대로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절대로 너는 혼자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절대로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마태복음 1장의 배경이 되는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그 당시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나라를 잃고 제대로 된 삶을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가뜩 어려운 상황 속에서 로마 제국의 속국이 되면서 그야말로 삶에 희망이 없고 절망의 연속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구약시대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이나 침묵기가 길게 이어지고 있었지요.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절망의 마음이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었고요. 또 상황적으로 둘러봤을 때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점점 싹트고 믿음은 나약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400년간 침묵기가 이어지는 그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탄생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은 어려운 시기에 탄생하셨고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처럼 절대 하나님은 너희 민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했어.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제일 끝장인 2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8장의 상황도 좋지 못했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을 앞두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제자들과 이별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성령을 받고 그리고 열방에 나아가 복음을 전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언제든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는 늘 너와 동행할 거야.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에 이제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의 임마누엘, 마태복음 28장의 임마누엘, 이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절대로 혼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너는 절대 외롭지 않다. 그러니까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어디를 가든지 너와 동행할 거야. 계속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음성을 기억하시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힘을 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 자체가 그런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어려운 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함께함에 힘을 내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 나라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어떠한 순간에도 그가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너는 혼자가 아니야. 노예로 팔려간 그 순간에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그 순간에도, 형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요셉에게 늘 항상 너는 혼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은 요셉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은 믿음으로 인해서 형통한 삶을 이어서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이끌게 됐는데 그의 마음속에 큰 부담감이 있었죠. 모세도 이루지 못한 미션을 받았는데 그 미션이 뭡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러한 미션을 받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은 모세의 그 능력을 따라갈 수가 없었고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죠.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용기를 내, 힘을 내. 이런 말씀입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에 용기를 얻어서 여호수아는 거뜬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이 믿었던 신하들에게 배신을 당했고 또 사랑하는 아들에게 왕위를 빼앗겼습니다. 목숨까지 위협을 받게 되는 너무나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두렵지 않고 떨리지 않고 능히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늘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는 혼자 싸우는 게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약속의 말씀을 다윗은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은 성경에 가득하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함께 하심의 힘으로 인해서 어려운 난관을 극복한 이야기가 성경에는 가득합니다. 왜 가득합니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성경에 이런 말씀들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는 혼자가 아니다. 왜 힘들어하니? 왜 외로워하니? 왜 쓸쓸해하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합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그 순간이 되면 그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세상에 나 혼자만 남겨진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꼭 나 혼자 버려진 것 같고, 왜 힘든 일들은 나에게만 닥치는 것 같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변에서 하나 거들떠보는 것 같지도 않고, 교회에서도 관심도 없고,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은혜를 우리는 쉽게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홀로 집에 있으면서 외롭고 힘들어서 쓸쓸해서 눈물 흘리고 그러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또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절대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러한 임마누엘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예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늘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이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길을 내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길을 내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앞길이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 왼쪽으로 가야 되나? 가야 되나? 멈춰야 되나? 막막한 길 앞에서 우왕좌왕하고 답답한 경우를 맞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 속에 임마누엘 하나님은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임마누엘의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태어나시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의 삶은 험난한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험난한 길을 가셨지만 절대로 그 길이 의미 없는 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신 길이었고,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은 순종하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태어나실 때부터 어린 시절을 보낼 때, 또 공생의 삶을 살아가실 때,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까지 어려운 고난의 길이었지만 그 길을 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배해 놓으신 길이다 생각하시고 그 길대로 순종하며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처자들을 낳아서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기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초라한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마국간의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은 좋은 곳에서 또 좋은 여러 가지 축복을 안으면서 태어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길은 초라한 마국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구약 성서에 이미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예고 그대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그 길로 가신 거예요. 또 후에 헤롯 왕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죽이려고 하죠. 그 죽음의 위협을 받은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신을 감게 됩니다. 그 애굽의 피난길도 역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길이었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렇게 애굽으로 피신 가게 된 것도 이미 하나님께서 길을 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길을 내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우리가 보기에 어려운 길일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길이라면 우리가 순종하면서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이 우리의 길을 아시고 결국에는 마지막 순간에는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바벨론에서 고통을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길을 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길을 영어 성경에 보면 로드웨이라고 써 있어요. 로드웨이. 사막에 내는 그 길은 잠시 잠깐 임시로 내는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드웨이라고 하는 것은 정식 길이에요. 정식 도로. 바르게 낸 임시 방편의 길이 아닌 정식 도로를 로드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막이라고 하는 어려운 순간, 어려운 삶에도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로드웨이를 만드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막힌 것 같고 또 어려움 속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실 우리 삶 속에 정식 도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길은 뭐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그 길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욥기에서 23장 10절 말씀에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오게 되리라. 욥이 어려움을 당했지요. 사방을 둘러봐도 길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욥이 깨달은 것은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길을 내신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길을 내시는 것은 내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의 길을 내는 것은 내 뜻과 내 다른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낼 수 있다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길을 하시고 내 길을 여시고 내 길을 내시는 분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길을 걸을 때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수많은 시험을 만날 때 감당하기 힘든 시험이 찾아올 때에도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삶에 로드웨이를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때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 계획한 것대로 내가 마음 먹은 대로 길이 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내 길을 내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길을 아시고 내 길을 여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더 많이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청년들과 예배 시간에 나눴던 은혜 말씀 이야기인데 오늘 이 시간에도 한번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한 15년 만에 연락된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동안 많이 궁금하고 또 많이 어떻게 지내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15년 만에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것도 TV에서 뉴스를 통해서 그 소식을 제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아프리카 수단에 있는 선교사님입니다. 학교 다닐 때부터 저보다 이제 4년 후배 목사님인데 그때부터도 수단을 품고 매일 밤마다 기숙사에서 수단을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참 대단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 선교사님은 수단 땅으로 날아갔어요. 아프리카 수단. 그곳에서 정말 굉장히 열심히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었는데 그 수단 땅에서 선교사님들을 이제 이렇게 골라내고 선교사님들을 추방시키는 일에 이름이 올라가서 수단에서 추방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도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수단의 북쪽에 붙어 있는 이집트로 이제 선교 거점을 옮겨서 수단에서 바깥으로 피신 나오고 또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이집트로 도망 나온 그런 수단 사람들을 돌보는 사역을 감당했던 거예요. 아프리카 수단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살기 어려운 나라 가운데 이제 한 나라죠. 지금은
이제 수단과 남수단으로 이제 갈라졌습니다. 특히 남수단이 굉장히 더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남수단에서는 전쟁과 내전, 기근과 가난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난민이 되고 있어요. 북쪽으로는 이집트, 남쪽으로는 우간다, 에티오피아로 이제 많이 이렇게 이제 피난을 가고 난민으로 떠납니다. 우리가 얼핏 알기에는 우간다라고 하는 나라도 좀 못 사는 나라 같고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도 못 사는 나라 같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어려우면 그런 나라로 피난을 가는 거예요. 그런 인원이 1년에도 몇만 명씩이나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그 남수단 나라의 4살 소녀 글로리아라고 하는 이제 그 소녀가 뉴스에 소개가 됐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 소녀예요. 4살 먹은 어린 아이인데 밖에서 뛰어놀다가 쇠붙이가 들어있는데 500원짜리보다 약간 크다라고 합니다. 그 쇠붙이를 삼킨 거예요. 삼켰는데 이게 대변을 통해 나오지도 않고 이 위에 딱 걸렸습니다. 위에 걸리니까 밥 먹을 때도 아프고 숨 쉴 때마다 씩씩거리면서 계속 아프는데 이 안에서 부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점점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아버지는 또 노점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넉넉지가 않았어요, 살림이. 그런 와중에 신앙을 가지고 있던 가족이었기 때문에 교회에 중보기도를 요청했고 교회에서 교인들이 십시일반 이제 헌금을 걷어가지고 치료비로 이 가정 글로리아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이 남수단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뭐 물론 치료 그 의료 이제 수준도 많이 떨어지죠. 수술을 했긴 했는데 치료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딸을 살릴 수 있을까요? 가족들이 기도하고 교인들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제 남수단에서 수단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수단은 조금 더 괜찮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단으로 넘어갔는데 수단에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치료를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이제 버스를 타고 이집트까지 갔어요. 이집트에 갔는데 이집트는 의료 기술이 좀 난데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돈이 없는 겁니다. 막막해졌죠. 그래서 상황 속에서 이 아버지가 애타게 기도하고 이 글로리아 4살 아이도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길을 보여주세요.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선교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기적적으로 서로 알고 있는 사이도 아니었는데 저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선교사님이죠. 이 선교사님 부부를 만나게 됐던 겁니다. 이집트에서. 딱한 사정을 들은 선교사님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선교비를 모아가지고 이집트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끔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집트 병원도 의료기술이 약해서 수술에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이 글로리아 가족과 이 선교사님이 기도하던 차에 이집트 SBS 특파원이 그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님 제가 이 사실을 대한민국 뉴스에 보도해도 될까요? 이렇게 이제 요청이 들어온 거죠. 선교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제 이름을 밝히지 말고요. 제 얼굴을 화면에 내보내지 않는 조건으로 전적으로 그냥 선교사라고 하는 이름만 하고 제 이름과 제 얼굴을 이제 밝히지 않는 조건으로 허락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취재가 됐고 그것이 SBS에 이제 뉴스에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이 이제 대한민국에 쭉 퍼졌죠. 그리고 이 소식을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이 우리 이제 미션 하스피털 병원이잖아요. 우리 기독교 병원이잖아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뒤에서 많이 치료해 준답니다. 무료로. 이 선교사님에게 연락이 간 거예요. 세브란스 병원인데 우리가 이 글로리아를 책임지고 고치겠습니다. 선교사님과 이 가족 전체 비행기 오는 왕복 여비도 다 세브란스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오세요 하고 도움의 손길이 간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빵 터졌습니다. 이집트에서 대한민국 가는 하늘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사실 막 눈물로 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글로리아가 점점 더 아파오는데 생명을 잃기 전에 빨리 길이 열리게, 하나님의 길이 열리고 치료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생명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이집트 한인을 싣고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소식이 접해지면서 외교관에 한국 대사관에 부탁을 해가지고 특별히 한국 사람들만 싣고 나오는 전세기 편에 이 글로리아가 탈 수가 있었어요. 또 그 비행기를 타고 대한민국에 떨어져 가지고 2주간을 또 격리 과정을 거치고 세브란스의 병원에 입원을 해서 수술을 안전하게 잘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귀입길이 열려서 은혜 가운데에 치료를 잘 받고 지금은 이제 1차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에 있고, 이 회복이 잘 끝나고 나면 2차 수술까지 간다는 겁니다. 이 선교사님이 언어가 통하는 그런 중간에서 통역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매일 병원에 가신대요. 매일 병원에 가서 의료 이제 하시는 분들하고 이 어린 아이하고 중간에서 통역을 하면서 치료 과정을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스러운 일입니까? 이 선교사님하고 어제도 제가 통화했는데, 기회가 되면 우리 중학교의 교인들에게도 제 이렇게 된 사역을 좀 소개하고 중보기도 요청을 하더라고요. 이 글로리아가 건강하게 잘 치료받고 모국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전파하는 복음 사역자가 되도록 꼭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글로리아의 가족이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앞이 보이지 않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길을 내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있으니까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길이 보이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울 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내 길을 여실 것이다, 나를 포기하지 않는 주님께서 나의 상황을 아시고 나의 형편을 아시고 길을 반드시 열어주실 것이다 확신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곧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길 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에요. 절대 예수님을 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안 돼요. 예수님과 멀어져서도 안 되는 겁니다. 늘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두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면 길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5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대저 사람의 길이 여호와 눈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눈앞에 사람의 길이 다 놓여져 있어요. 그 길을 평탄하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아시고 우리의 길을 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놀라운 기적도 체험하고 은혜도 체험하고 힘을 얻는 귀한 은총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한 신문사가 신문에 크게 광고를 냈다라고 하죠. 뭐라고 광고를 했는가 하면 영국의 땅 끝인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부터 런던, 최고 남단 런던에 이르기까지 가장 빠르게 오는 방법을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제시하는 사람에게 1천만 파운드를 상금으로 준다라고 하는 그런 광고를 낸 거예요. 1천만 파운드니까 엄청나게 큰 돈이잖아요. 사람들이 벌떼같이 응모를 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비행기로, 배로, 자동차로 각종 수단과 방법을 다 제시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한 사람이 제시한 방법,
그 방법이 당첨이 돼서 그 남자가 1천만 파운드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길로 가야 제일 빠른 길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신 것 같아요? 영국의 최고 북단에서 최고 남단까지 어떻게 가는 게 최고 빠를까요?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이 상을 받은 사람의 정답은 뭐였냐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 그것이었답니다. 여러분 맞는 것 같죠? 아무리 먼 길이라고 해도 내가 좋아하는 친구, 내가 좋아하는 가족,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면 그 시간이 짧게 느껴져요. 그런데 아무리 짧은 거리라 할지라도 꼴도 보기 싫은 사람과 함께 가게 된다면 뭔 말을 해야 되나, 어떻게 시간을 때워야 되나, 그냥 짧은 거리가 길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거리 계산법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 험하고 멀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무너무 기뻐하고 사랑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그 험한 길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하게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는 길에 어떠한 문제와 시련이 우리를 기다린다,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만 잃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여정이 행복한 길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프리카의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다라고 합니다.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가도 된다. 그러나 멀리 가고 싶다면 함께 가야 된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가도 되지만 멀리 가고 싶다면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의 남은 길이, 남은 삶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또 어떤 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우리가 주님을 만날 그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을 만날 그 순간까지 어떠한 험한 길을 가게 될지 그와 상관없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길은 행복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용기를 내, 힘을 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길을 낼 거야. 그 길로 따라오기만 하면 돼. 나만 의지해. 내가 길 다 알고 있으니까 나만 따라와. 내가 길을 낼 거야.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임마누엘이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않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함께함의 힘인 줄 믿습니다. 함께하면 반드시 힘이 있습니다. 함께한다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절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함께함의 힘을 의지하면서 생각하면서 이 삶을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신 주님, 맞습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살아가는 끝날까지 주님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함께하는 힘으로 어려운 삶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친히 동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길을 만드시고 이끄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저희들에겐 너무나 큰 위로가 됩니다. 그 주님을 놓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며 사랑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걸음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잠시